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9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복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은요, 제사장이 취임식을 하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그게 이제 제사장의 정결 의식인데, 제목은 지난주와 같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첫 번째 제목이 옷이 날개다라는 제목으로, 자,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6절 전체를 우리가 다 커버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제사장의 정결 의식, 어떻게 보면 취임식이나 위임식을 이제 거행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임식이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쭉 이어가라 라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이제 집례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죄사함을 받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오늘 제가 그 주보에다 좀 써놨어요. 자, 뭐라고 써놨느냐? 제사장의 역할은, 자,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죄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는 거예요. 세상 사이에 서서 책임을 지고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에게 대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만 거룩하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원수되어져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빨리 화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있어지게 되는 위임식의 절차인데, 곧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의식의 절차들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다 뭘 하라? 물로 씻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의 정결의식의 첫 번째 순서는 목욕을 하라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라. 자,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제사장의 예복, 이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관, 금패까지 해가지고 예복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절차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옷을 입은 다음에 1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입은 그 옷에다가, 그리고 제사장의 귀나 이런 데 발에다가 뭘 뿌려야 되느냐?
피를 뿌려라. 양의 피를 뿌려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입니다. 21절과 2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피를 뿌린 다음에, 자, 뭘 부어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목욕을 하라. 자, 두 번째. 예복을 입으라. 자, 세 번째. 피를 뿌려라. 자, 네 번째. 기름을 부으라. 자, 이 네 가지가 이제 정결의식의 절차인데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준비인데요. 자, 첫 번째가 목욕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을 하라. 자, 그 의미는 영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끗함으로 옷 입으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목욕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하면 깨끗함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깨끗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그릇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성도가 되어진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왕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왕에 쓰임받을 거라고 한다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분은 아멘 하십시다.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왕에 그릇 되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귀하게 쓰임 받고 싶죠. 그냥 나는 그냥 선하게 쓰임 받을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20절만 두고 볼 때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이 말씀만 보면 이 가운데 그래도 금이나 은 정도는 돼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아마도 나무나 질그릇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다음에 2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왕이면 금그릇 되고 싶고 이왕이면 그릇이면 작은 그릇보다 어떤 그릇이 좀 되고 싶어요? 큰 그릇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안에는 그 어디에서도 큰 그릇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금그릇이나 큰 그릇은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내가 금그릇 되고 싶습니다. 내가 큰 그릇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건 토기장이가 정하는 것이고 만든 창조주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그릇 되어진 자로서 금그릇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엌에 가가지고 그릇을 쓰려고 할 때 어떤 그릇을 써요? 설거지 되어 있는 그릇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싱크대 위에 설거지 되어 있지 않는 그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못 쓰는 거죠.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좀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집을 꾸릴 때는 살림을 좀 준비해가지고 꾸릴 때는 나름대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저만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 한 1년쯤 지나니까 다 귀찮아.
청소하기도 귀찮고, 왜? 혼자 사는데 더럽게 살든 깨끗하게 살든 누가 볼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손님이 와야 청소를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이 설거지가 문제야. 밥을 딱 먹고 나면 설거지 하고 싶지를 않아요. 좀 냅둬놓고 다음에 하고 싶다. 근데 결국은 언제 설거지를 하느냐? 그릇을 빼다 쓰다가 더 이상 쓸 그릇이 없을 때 그때 결국은 설거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뭐 저만 더럽나? 여러분 그런 거죠. 아무리 쓰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못 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수 있는 그릇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꾸 금그릇 떼려고 하나님 귀한 그릇, 큰 그릇 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설거지가 되어 있는 상태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을요 항상 깨끗하게 하고 항상 청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송명희라고 하시는 그 시인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많은 시들을 쓰시고, 어떻게 보면 많은 노래들을 작사하시는 어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장애가 있는데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온전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냐면, 이제 생활을 하다가 내가 하루 이틀 3일 못 먹는 것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내가 못 먹는 것은 내가 견딜 만한데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 몸이 불편하니까 배설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한 3일, 4일, 5일 막 배설을 못하게 되면요 얼굴도 까매지고 퉁퉁 부어오른대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못 먹는 것은 견뎌도 배설하지 못하는 고통만큼은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이 더러운 죄악된 것들, 이 교만한 마음들, 이 유혹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밑으로 배설하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들 집어넣은들 어떻게 된다? 까매져요. 얼굴도 까매지고 퉁퉁 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독이 쌓여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여러분들이 다 배설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빼는 노력들도 사실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청소를 좀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금요일날 좀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무슨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구석지까지 찾아와가지고 숨겨놓은 이제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도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구석구석 처박아 놨을까. 근데 우리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이 이제 청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들을 처박아 놓고서 막 그러면서 이제 담으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쫙 구석지에 처박혀 있는 담배꽁초처럼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알지 못하겠지, 누군가가 찾지 못하겠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꼽을 쳐서 숨겨놓은 그런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쫙 구석지에 처박혀 있는 이 담배꽁초 같은 하나님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다 배설되어지고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마음대로 청소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청소를 하니까 이 안에는 숨겨진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는 가운데 진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좋은 것들로 담아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무엇으로 옷을 입어라? 자, 깨끗함으로 옷을 입어라.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목욕을 딱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예복을 입어라 라는 거예요. 예복을. 자, 이 예복에 대한 의미는 바로 2번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옷 입으라.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로 옷을 입어라 라는 거예요. 자, 예복이, 자, 보면 제사장이 반드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옷서부터 머리에 두르는 이제 관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예복을 다 갖춰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제사장의 이 예복은요, 그 당시에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들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교한 옷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 가운데 명품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옷 안에 보석이 몇 개나 박혀 있어요. 어깨에 2개, 가슴에 12개 해가지고 이따만한 보석이 12개씩이나 박혀 있는 옷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 그런 옷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고가의 명품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예복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 옷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옷 만드는데 탁월한 사람을 시켜서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옷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장인에게 맡겨라, 옷 만드는 장인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셨느냐? 28장 3절에 보니까, 자, 너는 무릇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옷을 만들도록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에게 맡겨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맡겨라 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옷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세상의 교묘한 손기술이나 그런 솜씨나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만드신 그 옷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복을 다 갖춰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기술이 좋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지혜란 무엇일까요? 뭐가 지혜예요?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언변이 능한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 무엇이 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소원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죠.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했느냐? 그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와요. 자, 보면요. 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느냐? 다 같이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였어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열왕기상 3장 11절과 20절 줄 쳐진 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12절을 보세요. 12절 줄 쳐진 데만 보면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듣는 마음이 곧 뭐다?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로 충만하다, 지혜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곧 무슨 말씀이냐?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때나 어디에서든지 누가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게 복받는 삶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을 어떻게 보면 무슨 훈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듣는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뭐 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요, 듣는 귀보다 뭐가 발달해져 있는 상태였느냐? 입이 발달해져 있는 상태죠. 무슨 상황만 일어나면 항상 뭐 했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되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에 탁월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전문가였다는 거죠. 상황만 벌어지면, 무슨 문제만 벌어지면 입만 먼저 벌렸다는 거죠. 근데 40년의 광야 후의 훈련을 다 끝마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실력이 됐느냐? 침묵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오히려 입보다는 뭐가 발달해야 돼요? 귀가 발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이 예복을 잘 갖춰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로 만들어진 그 옷,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설교를 통하여서든지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들은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입는 거예요? 뭘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쁜 옷을 입었어요. 명품 옷을 딱 입었어요. 근데 그 명품 옷, 화려한 그 옷에다가 뭘 갖다 뿌려라? 피를 뿌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양의 피, 어떻게 보면 고상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피를 확 뿌려봐요. 좋은 옷 입었는데 누군가 가서 시뻘건 잉크라도 한번 딱 던져보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짜여져 있고 정교하고 화려한 그 옷에다가 피를 뿌려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는 거예요.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화려한 옷에다가 피를 확 뿌려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는 이제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근사한 옷을 입으면 이게 이제 직분과 같은 겁니다. 근사한 옷을 입으면 어깨가 딱 퍼지면서 목이 딱 곧아지면서 뭐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웁니다. 야, 내가 이젠 뭔데? 야, 내가 누군데? 야, 이젠 내가 제사장인데? 라고 하면서 목이 곧아진 가운데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옷을 딱 입혀놓고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게 뭐냐면 그냥 피를 갖다 확 뿌려버리면서 아니야, 넌 죽었어. 이제는 넌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야, 나는 이 정도면 겸손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았다 라고 느낄 때 이미 놓친 거래요. 다시 말하면 겸손은 어떻게 보면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교만에 대한 유혹은 교만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모든 범죄하는 그런 과정도 뭐 때문이었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뭐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 이 인간이 이게 넘어야 할 선을 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넘지 말아야 할 위의 선을 자꾸 넘나드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피를 확 뿌려버리시면서, 아니야, 너는 항상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교만의 이 유혹들을 뿌리치시고 계속 낮아지기를 결단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부터 19절에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 다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다. 이거는 여러분들 탈취물은 뭐 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탈취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낫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인가를 누리고 무엇인가를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를 승리를 해서 누려야 할 그것들을 다 누린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승리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교만함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누구든 교만한 자가 있으면 나랑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코피 터지는 거예요. 네, 대적하다. 하지만 겸손한 자, 자기의 마음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뭘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네가 실력이 없어도, 네가 능력이 없어도, 네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앞에 보면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젊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든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사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죠. 왜냐하면 경험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것저것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마치 인생을 아는 것 같고 내가 마치 세상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우면 더 배울수록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교만함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 젊은 자들. 이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쥐뿔도 아는 것도 없는 애들이 뭐한다?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보면 오히려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까지는 교만해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를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떤 식으로 사람 인생이 변화되느냐? 겸손함이 터득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진짜 경험과 진짜 학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겸손하십니다. 진짜 지식을 터득하고 진짜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진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진짜 겸손하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젊은이들을 보면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어. 아직 경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인생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른들이 볼 때는요, 몹도 몰라요. 쥐뿔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뭐하냐?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는 자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열정만 가지고 막 나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가 그때 쓰여진 겁니다. 젊은 자들아, 제발 뭐 해라? 누구에게? 어른들에게 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인생에 대해서, 네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이 말씀을 이게 전하다 보면요, 꼭 젊은 사람들이 토를 꼭 달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꼭 젊은 사람들은 아니야, 내 생각은 아니야 라고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젊은 사람들 아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할 것들도 아주 많고 배워야 할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먼저 된 자들, 먼저 많은 것들 경험한 이 장로들, 어른들에게 순종함으로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나이가 젊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늙은 자들이나 젊은 자들이나 다 받아야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 이 말씀을 좀 받아라. 자, 겸손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옷을 입은 다음에 피를 확 뿌렸어요. 이 얘기는 이제 너는 죽었다. 겸손함으로 배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 겸손하라.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뿌려요? 뭘 부어요? 예,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자, 기름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번째입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으로 옷 입으라. 자, 네 번째가 이제 성령 충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려라. 내가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섬겨서 내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지치고 금방 상처받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제 비유를 좀 드셨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보면 기름의 역할, 기름이 쓰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성령 충만함이 어떤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기름. 자, 우리 등잔대의 기름은 무엇하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네, 불을 밝히는 데 사용이 되죠.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빛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악까지가 우리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의미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의 특징, 성령 충만의 특징은 빛을 밝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름을 가지고 이제 불을 떼면 어떻게 해요? 그 불로 인하여서 이제 뜨거운 열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일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기름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 마치 불을 피운 것처럼 뜨거움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인생 가운데 열정, 어떤 그런 뜨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뜨겁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뜨거워지죠. 자, 세 번째. 자, 기름은 어느 때 사용이 되느냐? 여러분들 문 열고 닫는다라고 했을 때 삐그덕 소리가 나면 뭘 뿌리면 돼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뿌리면 되죠. 그래서 소리가 날 때 기름을 뿌리면요, 그때 소리가 이제 없어지죠. 근데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삐끗거리고 엉켜 있고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이 마치 기름을 뿌리면 윤활유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 삐그덕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고요. 우리 삶 가운데 꼬여있고 매여있는 것들이요,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사탕 가운데 반지 모양으로 생긴 알사탕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하게 주먹만한 사탕이 하나 있는데, 보석이 있는데 그거 쪽쪽 빨아먹는 거.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끼워놓고 빨아먹는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손가락에 너무 꽉 맞아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야.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돼요? 비누를 칠하든지 기름을 칠을 하면요,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족쇄처럼 매어가지고 내 인생을 계속 괴롭히게 안 빠지는 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바르면 된다? 성령의 기름칠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인생 왜 자꾸 이런 것들이 꼬일까, 매어있을까, 뒤죽박죽 엉켜있을까, 이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그런 것들이 빠지고 풀리고 그리고 윤활유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뭐가 이제 생겼을 때 바르는 연고들 있잖아요. 그 연고들을 보면요, 그 성분을 한번 보면요, 99%가 뭐냐? 기름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21%가 치료에 가미되어지는 그런 성분이 살짝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다 기름입니다. 이 얘기는 기름 자체가 뭐 하는 능력이 있느냐?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상처나 어떤 부스러움이나 어떤 염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까지도 다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뭐 기름 하면 나쁜 것처럼 여겨져요. 뭐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 먹으면 막 살찌고 그게 몸에 쌓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기름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풍성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지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는 못 먹는 시절 가운데서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마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냉랭했던 우리 삶 가운데 열정이 다시 솟아나고 빡빡하고 엉켜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풀려지고 상처 있고 망가진 것들이 치료받고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이 기름 부으심, 이런 1부터 5번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왕에 쓰임 받으려 할 때 오늘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이런 4가지의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한번 복습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깨끗함으로 옷 입으라. 자, 2번. 하나님의 지혜로 옷 입으라. 자, 3번.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4번. 성령 충만으로 옷 입으라. 네, 성령 충만으로 옷 입어라 라고 해서 오늘 찬양 좀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옷들로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